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예외로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곳을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은 고의로 지은 죄를 고의가 아닌 것으로 지은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낙태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또 다른 상해받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가 잘 아는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해를 이렇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으로 우리가 낙태 이외에 또 다른 죄를 그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렇게까지만 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배로 갚아줬어야 됐을 거예요. 2배, 3배, 많게는 7배까지 그 사람에게 갚아줬을 텐데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갚아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특별히 이 노예들에 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주인들에게는 노예들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보시면 26절이나 27절 한번 여러분 성경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 27절을 보시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예들을 놔주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초점이 참된 인간성,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원하는 것들보다 더 수준 높은 도덕을 요구하고 계세요.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도망가게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동해복수법으로, 그리고 노예들은 금방금방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율법들을 정말 자유와 또 회복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은 우리가 잘 안 읽어봐서 되게 엄격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엄청난 율법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자유가 담겨져 있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느낀 점입니다. 느낀 점 전에 제가 오늘은 윌리엄 윌버포스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시에 굉장히 영국에는 노예 제도가 확실히 있었고 노예 무역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노예 무역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층층이로 해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층층이 쌓아서 보냈어요. 거기서 누워서 갇혀서 동물들처럼 갇혀서 왔기 때문에 오줌똥도 그냥 그 누워있는 상태로 그냥 막 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뇨를 다 받고 죽어야 했어요. 정말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 실상을 안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의 정치를 하는 동안에 노예 무역선 폐지를 주장하였고, 그 일을 위해 평생을 당하면서 정말 어려움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였지만, 그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그가 평생을 노력하였고, 결국에는 노예 무역을 없애는 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참된 인본주의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낀 점입니다. 이런 철저한 모세의 율법의 중심에는 인간 생명의 자유와 존엄성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열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법을 아는 지식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열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율법의 정신을 보면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도 내가 받은 은혜로 열심히 하면 내 성품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꼼꼼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성품, 다른 사람들의 성질,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 생활에서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돼요. 나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무시해요.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런 것들이 변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율법을 묵상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율법을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 율법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거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여성을 보다가 음욕을 품는 거 간음죄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 예수님께서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음 품고 아무 지은 죄 없으면 괜찮다.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는 간음죄라고 말합니다.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다니면서 어떤 형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거 살인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 앞에서
죽인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로마서 7장 14절 15절과 21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금 길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죄가 있고 그 율법의 정죄함으로 벗어날 수 없고 율법을 하기 싫어하는, 율법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자기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했던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오늘 다 같이 이렇게 묵상 기도, 또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봤습니다.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켜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자정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인나툴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꼭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매일 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